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함과 몸의 의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지정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행하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길에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참 뜨겁고 무더운 여름날 이 하루도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저문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몸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삶의 경제적 어려움을 채워주시며 낙심된 마음의 슬픔에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십시오. 무리아 교회를 통하여 부산의 복음화율 51%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 가족의 영적 성장이 좋아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오후에 있는 민성부기 취임 예배에 모이는 은혜를 주셔서 부산의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산엔 여러 영역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부산이 비록 복음화율은 낮을지라도 신앙의 깊은 뿌리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쓰시는 도시로 삼아 주십시오. 금요일부터 교육부서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보살피며 지켜주시는 은혜로 시작하고 마쳐지게 하십시오. 많은 어른들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받는 사랑을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하십시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중동 지역에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온 지구촌이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움직이는 모든 교통편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큰 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후변화로 기근과 지진과 폭우, 폭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회복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박상철 단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넋두리도 하면서 마음 풀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리아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산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복음화율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부산 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이 사역으로 인해서 부산의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부산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함께 하시고 정말 털끝하는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탈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선생님들 기쁨과 행복함으로 아이들 잘 가르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망하다 합방기도의 큰 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들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와 본세를 누리는 우리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도 않겠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참 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뭘 조금 하냐면 요리를 좀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요리할 때 재밌어요. 시간만 있으면 요리를 몇 가지 요리들을 하고 제가 짜장을 만들면 자금성 자금성 들어오는 줄 깜짝 놀랐네. 놀랄 정도. 짜장도 잘하고 볶음밥도 잘하고 고기도 잘 굽고 잘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새우볶음밥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죠. 맛있게. 밥알 하나하나에 막 계란이 막 톡톡 튀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예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딱 뒤집어서 접시에다 탁 내고 계란국 하나 딱 그래서 딱 올려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속에 새우하고 맛있는 것들 이제 고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 그릇에다 먼저 놓고 위에다가 밥을 담으면 딱 뒤집으면 거기 뭐 당근하고 새우하고 딱 위에 있으면 더 맛있어 보이고 저도 머리 끄덕거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요리를 하면서 맛있고 예쁘고 좋은 건 아내를 줘요. 나는 좀 타고 허리 끊어진 새우 뭐 이런 좀 그런 거는 내가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뿐만 아닐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먼 가족 주죠.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고기도 구워서 맛있게 구워진 거는 가족을 주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내가 은혜로 먹고. 어제는 우리 기아대책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주례주한교회를 갔는데 점심을 대접해줘서 거기에 매기 매운탕집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랑 같이 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죠? 진짜로. 어디 외국 바깥에 나가서 식사 대접 받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맛있고 좋은 집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같이 먹으면 막 맛있게 먹으면 맛있지, 그지, 끝내주지, 좋지, 우와, 진짜지 막 이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맛있으라고 고백을 받아내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죠.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보낼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용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탁 쏴주면 옛다 하고 저는 보냅니다. 거기다 옛다 그래서 용돈 탁 보내주면 보내는 사람 이름에다가 옛다 이거 딱 좋아서 미치죠. 좋아. 내가 왜 보낼까 생각했더니 내가 그 용돈을 보내면 애들이 기뻐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저 엄마는 내가 돈 쓰는 것보다 애들이 돈 쓰는 게 더 좋대. 애들한테 잘해주는 게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무슨 누이부답시냐 이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냐면 진짜 큰 기쁨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었어. 넌 아직
네가 뭐 사랑을 알겠어? 결혼을 안 해봤잖아. 해봐요. 애를 안 낳아봤잖아. 아직 몰라.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 새집사는 좀 알지? 아이들이 기뻐하고 잘 먹으면 더 좋잖아요. 맞죠? 남편이 기뻐하고 그건 묻지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먹어서 50 정도의 맛을 느끼고 행복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서 그 사람이 막 너무 기뻐하면 100, 200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늘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지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네. 그래. 아, 여기는 애가 5이나 되니까 충격적인 기쁨이 있겠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래요. 이 감정적으로를 떠나서 모든 면에서 통전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더 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9절. 91페이지, 291, 290.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내가 가장 좋고 내가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내 인생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죽든지 살든지 나는 힘쓰는 자가 된다. 이거였죠. 동일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노예처럼 수발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 사랑하는 그놈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줬는데 막 맛있게 먹으면 막 신나잖아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흐뭇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인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고기 못 먹는 사람한테 고기 구워주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라도 골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지난 시간에 5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을 못 하시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를 제가 말했는데 성경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믿는 것,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는, 못 믿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함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세 번째, 의와 공평을 기뻐하신다. 네 번째, 온전한 삶을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생소하시죠? 늘 새롭죠? 괜찮아요.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섯 번째 거를 소개를 드릴게요. 여섯 번째,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만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의 영적인 예배니라.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몸의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 나를 잡아 죽이라는 얘기인가?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산 제물이래. 살았어. 그죠?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산 제물이에요. 또 하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몸으로 드리는 봉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산 제물, 몸의 제사, 몸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입술로 섬기는 것도 있고 돈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몸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렇게 시간을 냈네. 아이고, 저렇게 수고를 했네. 저 몸으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봉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몸으로 드리는 그 봉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몸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십시오. 가끔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막 자매님들이 막 화장실 빨간 장화 신고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막 남자 화장실도 막 그냥 가서 탁 닦아주시고 막 전부 다. 그래서 야, 참 귀하다. 땀 팍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 하나님 기억하셔요. 정말이에요. 손 하나 깍깍 안 하는 마음으로의 봉사, 돈으로의 봉사 좋아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될 일이죠. 폼나는 봉사도 좋지만 땀 흘리는 몸의 봉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끔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메시지들이 좀 왜곡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마리아는 이쁘고 열심히 봉사하고 요리한 마르다는 욕먹었고 그거 잘못 계산된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 만들고 봉사한 거 욕먹는 게 아니라 나댄 게 잘못된 거야. 나댄 게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이거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저 집에 좀 보내가지고 일 좀 하라고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셔요.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마리아를 부르든지 굳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이 가만히 있어 성질이 있는데 주님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딱 야 가 얘가 다 오라 이렇게 한 거지 봉사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예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몸의 예배를 잘 드리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몸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으셨어요? 13장이 제일 끝이야. 13,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챙기고 감추고 쌓아놓고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나누어주는,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잘 나눠주는 사람으로 장착되시기를 바랍니다. 챙기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잠언 19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넉넉하게 기분 좋게 풍요롭게 잘 나눠주고 잘 베풀어주고 잘 섬겨주십시오.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챙기고 끌어안고 잡는 사람 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있고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거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적절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도들이 이 퍼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뭐라도 있으면 나누고 싶어하고 좀이라도 있으면 좀 주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그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름정교학교하고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 한다고 그냥 그렇게 또 참 돈들 모아가지고 쫙 해서 해주시는 게 참 귀하다. 제가 뭐 강단에서 누구 얼마 하시고 누구 얼마 하시고 이런 것도 안 했잖아.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해줬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수십 명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 지금 우리가 보낸 그 돈으로 먹고 3만 원씩 보낸 그걸로 집안이 다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선행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6번째는 몸의 예배를 몸으로 봉사하는 걸 기뻐하시고 7번째는 선행과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8번째는 뭐냐? 시편 69편이에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성경의 가운데쯤 표면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이게 찾으니까 좋네, 그죠? 좋긴 뭐가 좋아? 나와야죠 좋지, 그죠? 시편 69편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찬송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황소를 잡아드리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을 요즘 그 한국교회에 찬양의 방향들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굉장히 바뀌어졌는데 듣는 찬양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듣는 찬양, 좋은 공연과 같은 찬양, 또 뭐 이런 음향을 통해서 듣고 영상으로 보고 하면서 보고 듣는 찬양이 참 좋은데 그것도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내가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 이런 찬양, 계속 듣고만 있는 찬양,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내가 듣고 있어? 들으면서 같이 부른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괌 갔다 왔잖아요. 한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아침 말하면 혼날 텐데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꽥꽥 방에서 꽥꽥 소리가 나.
한참 샤워하는 내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가 했더니 사모님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혼자 찬양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뭐 어려운 찬양도 모르고 계속 하나면 끝나겠지. 하나면 계속 찬양을 하는데 계속 찬양을 불러.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막 혼자서 성가곡도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호텔 양쪽에 방에 사람들이 없었거든. 아침에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혼자 드리는 저 찬양이, 그러니까 나가는 게 미안할, 내가 샤워가 끝나고 나가는 게 미안할 정도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 투박해요. 곡도 틀리고 가사도 잘 몰라서 얼버무릴 때도 있고 이렇지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몇 곡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한테.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드리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찬양도 좋고 보는 찬양도 좋고 함께하는 찬양도 좋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찬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적어도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18번 찬송가가 한 두세 곡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만 먹으면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심령의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과 동시에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찬송 부르면 마귀가 아주 듣기시도 도망가요. 우리 왜 막 이런 저기 면도칼 갖고 유리조각 찍찍찍 그런 소리 좋아요? 듣기 싫죠. 마귀가 듣기에 찬양이 그렇다는 말도 들어서 내가 찬송을 부르면 막 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그냥 교훈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찬송을 부르면 악한 영이 결박당합니다. 악한 영이 도망가면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4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정리한 것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 3서, 요한 1서 뒤에 2서가 있어요. 요한 2서 뒤에 요한 3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396페이지? 396페이지. 1장 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도 말씀이 진리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예수 안에 사는, 성령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이 나의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것이 기쁘다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복과 가치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복된 무리아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말씀 받는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몸의 제사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실 때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게 해주시옵시고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직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입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난세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악한 자들이 결박당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역사가